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2024-25년 영적 여정 한 해 동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해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 앞에 엎드리며 무릎 꿇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지혜와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 마음 새 영으로 다시 출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둘 곳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싸우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이웃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던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고이 감사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시인은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오늘은 지난 한 해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날입니다.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46편을 중심으로 예배할 것인데요. 함께 드리는 기도 시편 46편을 메시지 성서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 우리가 어려울 때 즉시 도우시는 분, 죽음의 절벽 끝에서도 두려움 없고 폭풍과 지진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으며 포효하며 달려드는 대양 앞에서도
산이 흔들리는 진동 속에서도 굳건히 맞선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강의 원천들이 기쁨의 물보라 일으키며 하나님의 도성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소를 시원케 한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니 거리가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동틀녘부터 우리를 도우시니 사악한 민족들이 날뛰며 아우성치고 왕들과 나라들이 으르되지만 땅은 무엇이든 그분 말씀에 순종한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모두 주목하여라, 보아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분께서 온 땅에 꽃과 나무를 심으시고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쟁을 금하시며 모든 무기를 무릎에 대고 꺾으신다. 복잡한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라. 지극히 높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아라. 나는 정치보다 중요하고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하나님 은총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난한 이들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수일갑회에 포함된 성시 시편 46편을 이번에는 개역개정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지난 한 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했음을 고백하지요.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군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돼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며 가정과 일터, 교회 위에 평강을 더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예배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성을 지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로 반응할 자리에서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내어놓았고 순종해야 할 때에 마음이 흔들려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으며 기도해야 할 때에는 항상 세상 염려와 근심에 마음을 뺏겨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저희의 마음을 녹이셔서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회복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고 진실보다 이익이 앞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땅을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가의 모든 결정과 정책 위에 공의와 정의와 진리가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영적 각성과 회개를 허락하시며 세대와 세대가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되게 하옵소서. 국제 정세의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평화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형식이 아닌 진정한 예배, 말씀 중심의 신앙, 서로를 세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을 겪는 가정에는 하늘의 공급과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의 종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실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잠든 영혼을 깨우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참된 만남이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속의 기쁨이, 기도 속의 눈물이, 말씀 속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께 영광이 되고 매일의 걸음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창조절 12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46편인데요. 그 가운데 일부를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피소이고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 잘 만나주십니다.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멈춰 서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나는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 받는다. 땅에서 높임 받는다. 사람에게 하는 말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보호소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양 역시 시편 46편에 곡을 붙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대피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시편 지혜자의 고백을 깊이 생각해 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25년 영적 여정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 순간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지만은 특히 한 해 끝자락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새 마음 새 영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고 다음 주부터 시작할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보는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년 12월 첫날 대림절로부터 시작하여 창조절 12번째 주일인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교회력을 따라 또 한 해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뜻밖의 계엄 선포와 탄핵 그리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어지러운 국내 상황과 초강대국 미국 지도자의 천방지축에 시달리며 험난한 시절을 견디느라 애쓰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세상의 조롱과 심각한 외면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사롭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정답도 없는 답답한 설교를 또 한 해 동안에 들어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우리가 애쓰지 않고 힘들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은 주로 현재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기에 내 형편이 가장 좋지 않고 지금이 가장 힘든 것 같지만 우리는 언제나 쉼 없는 도전 앞에 서 왔습니다. 자연재해, 범죄, 사고, 질병, 상실의 아픔 등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믿음을 밑바닥에서부터 뒤흔들고 있지요. 두려움과 불안은 현대인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많이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세상이 올까요? 강대국의 힘에 의한 항구적인 평화 세상이 가능할까요? 성서의 가르침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이미 와 있지만 힘으로 얻는 항구적인 평화 세상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요즘 새벽과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읽는 포로 후기 공동체 상황은 인류 제국의 흥망성쇠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언제나 제국은 세계를 제패하면서 자신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착각하고 장담하였습니다. 거대 제국 바빌로니아는 불과 70년 만에 무너졌고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은 20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은 영원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 해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한 주간, 제가 이번 주 성서 일과표 가운데 선택한 본문은 시편 46편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후렴처럼 3차례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1절로 이루어진 이 짧은 찬송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고백으로 이어받았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고백을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걸만한 소명을 알려주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겠다는 야곱의 진심에 심장으로 귀를 기울여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북돋워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는 고백이죠. 시편 46편에서 노래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지혜자가 세 차례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전쟁으로 얼룩진 피와 눈물 그리고 고난의 행군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피난처를 얻을 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지혜자는 그런데 뜻밖의 너희는 멈추어 서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개역 개정 성서에서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오해하기 쉬운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라는 명령에서 왜 멈춰 서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일을 멈추어 세우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을 멈추고 헛된 희망 고문을 멈추고 절망을 멈추고 힘에 의한 평화라는 허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착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분 없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생각, 아니 그 편이 더 자유롭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길이라는 착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한 해의 여정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력에서 창조절 마지막 주일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창조절 마지막 주일,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교회는 전통적으로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일로 삼아왔던 것이죠. 이 말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말은 제가 앞서 좀 절망적인 우리의 현실, 다가오지 않을 세상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질문의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답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 완성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갈망하는 평화 세상이 힘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고 그 가치로 춤추는 세상만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하는 제목 안에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만을 바란 것은 안타깝게도 목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자를 수많은 목자들을 세우시고 그 목자란 이스라엘의 경우에 왕, 제사장, 예언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각각의 역할을 주시고 그들을 선한 목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정말 평화로운 세상, 정의와 공평이 춤추는 세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도리어 그 목자들이 백성들의 삶을 눈물나게 하고 피폐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런 슬프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목자이시며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실 왕을 내다본 것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고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아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언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제1독서 가운데의 핵심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서일과표 제1독서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들려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의로운 가지가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온 세상의 왕이 되어 지혜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뜻이죠. 바로 수천 년 전 이 약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 당국과 로마 제국의 종교적, 정치적 죄인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말미암아 극형이었던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의 거룩한 열망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참으로 충격적이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다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성서 기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문구 앞에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완벽한 실패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의 죄패에 쓰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당국자에 조롱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표현을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여기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미처 내다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왕,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긴 채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을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로 보이는 일인데 가장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인데 말이죠. 요한복음 기자는 그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구약 성서를 시대를 떠올려 보면 희생 제물로 제단에 올려진 어린 양과 같은 분이라고 말이죠. 근데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평화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힘에 의한 평화, 무기에 의한 평화만이 진리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죠.
가장 반대되는 대척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단에 올려진 희생양처럼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제국과 같은 거대한 악 앞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제국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정도로 힘을 키워야만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이 무기 전쟁을 통한 독립 투쟁이 있었고 또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로마 제국에 맞서서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의 후예 사람들이 유대의 독립을 구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힘에 의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을 통해서만 평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속이며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세계 각국의 군비 경쟁이 끝나지 않고 점점 더 치열하고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서는 폭력적인 세계 그리고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으로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악을 대항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악을 악으로 제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끝없는 악순환을 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평화는 그 세력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는 것처럼 힘으로 맞서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기를 쓰지 않고 생명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으로 평화가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낮아짐의 영성과 사랑과 희생과 용서의 영성으로 지금 여기에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만 그러한 악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로마 제국의 힘과 겨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반복하셨죠. 힘으로 구현하는 세상, 힘으로 얻는 평화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당시 악과 폭력의 상징인 로마 제국의 폭력적인 욕망에 자기의 삶을 던진 결과로 빚어진 비극입니다. 실제로 힘을 통해서 로마 제국은 예수를 간단히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역사적 사건이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항상 전쟁과 무기, 힘과 폭력에 시달리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놀랍게도 빛과 생명과 구원과 지혜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지자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궁극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더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영혼의 평화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만물과의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초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초기 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찬가를 불렀습니다. 제2독서 가운데에 그 부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죠.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놀라운 찬송입니다. 엄청난 깊이의 찬송입니다. 이게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불렀던 찬송가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죠. 볼 수 없는 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는 것은 곧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그분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고백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 구원과 생명, 창조의 목적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어 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세상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과 혹은 이웃과 그리고 자연 만물 모든 피조물들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46편 10절에서 10절을 개역 개정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있다 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죠. 김주련 선생님은 약함을 돌보는 단어라고 하는 책에 있다라는 꼭지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있게 하신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숨으로 살고 움직이고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고백을 인용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통과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있음은 수고의 보상이며 은총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매 순간이 고마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한 해 영적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음이 바로 수고의 보상이며 은총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인생은 60부터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60세 이후에 뭔가를 새롭게 배우고 이뤄낸 사람들을 칭송하며 그들을 따라 살아야 멋진 인생이라는 일종의 압박감을 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 많은 이들이 돈과 시간을 들여 이런저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론 60세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살며 의미 있는 성취를 보여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박수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부터라도 어떤 일을 함으로써 인정받는 것보다 어떤 사람으로 있느냐에 좀 더 정성을 기울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금까지와 다른 능력을 보여주려고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보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존재로서의 멋을 드러내는 삶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어서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의 통찰, 그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일본의 임상심리학자인 도하타 카이토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온전히 의지할 때, 누군가에게 온전히 의존할 때에 진정한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없으면 가짜 자기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있기가 괴로워지면 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있지 못할 때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죠. 뒤집어 말해 우리가 어딘가에 있기 위해서는 그곳에 익숙해지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안심하며 몸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는 임상심리학자로서 우리 인간이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누군가라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그분을 온전히 의존할 때에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격이라는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때야 지금 이대로의 모습,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기, 또 하기, 또 하기, 남과 다르게 하기를 끊임없이 몸부림치지만 그 끝은 진정한 평화가 아닌 허무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한 여러분 자신으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에 여러분을 맡기셔야 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있음이 불편해지면서 가짜 모습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모습은 그동안 이루어낸 어떤 업적과 명성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지혜를 찬송하며 그 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할 때,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서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됩니다. 거기서 진정한 나로 있음을, 그 자유와 평화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24-25년 영적 여정의 마지막 주일인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총입니다. 301장 찬송 시인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멈추어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제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한 충만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지혜, 성령님의 보호 아래 머물러 있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나 되는 곳이며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남은 생에 주님 뵐 때까지 그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 속에 허무에 빠지지 않고 생명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마 하신 약속 그대로 지난 2024-2025년 영적 여정에 대림절로부터 시작하여 창조절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여기에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단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 행간에 놀라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총과 언약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오고 있는 그 완성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롯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은 놀라운 신비이며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며 그리고 말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영혼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남은 세월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은 거대한 악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안팎으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악의 거대한 세력에 악으로 힘으로 싸우는 것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싸워 승리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 낮아짐의 영성, 희생과 사랑과 자유, 용서, 관용의 영성에서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똑똑히 보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세상과 화해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여 평화를 누렸던 초기교회 공동체의 그 신앙의 영성을 오늘 우리 안산교회 교우들도 이어받아서 참 평화를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까지 멋지게 감당하는 믿음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대림절로부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교회력에 따라서 참으로 복잡다단하였던, 어지러웠던, 다사다난하였던 2024-25년 영적 여정을 잘 달려 지금 여기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025년 11월 23일 정오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여기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은총으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창조의 완성,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우리의 있음의 행간에 오롯이 다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은 얼마나 거룩한 순간이며 은총의 사건이며 신비의 공간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할 일은 시편 제자의 권고처럼 분주한 인간의 일을 멈추고 어줍지 않게 하나님을 변호하겠다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인간의 손으로 힘으로 평화를 얻어보겠다고 하는 망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현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엎드려 찬양하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과 공간에 드리는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 자신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다 던져 넣어서 참 자기 자신으로 더 이상 하기를 그치고 멈추어 있기에 감동과 평화를 죽음의 순간까지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음을 고백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할 우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들끼리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제 옆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곁에 우리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한 해의 여정을 달려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서일갑의 말씀을 읽으면서 멈추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하는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2025-2026년 새로운 영적 여정을 출발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서 새로운 디자인의 주보와 또 새로운 임내성과 마지막 교제성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힘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간절히 갈망하는 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 마음 새 영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마음껏 잘 준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과 수요 기도에 에스라와 한 권인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잠시 교제하셨다가 항존직 공부와 독서 모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 공부는 오무 교회가 온다 하는 이 문제 의식을 한번 공유하고 고민해 보고요. 독서 모임에서는 송민원 목사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풀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26일 날은 헤어룸교회와 함께하는 수요 기도회로 본당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만 7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이유는 송민원 목사님이 지난 말씀 잔치에 우리 여수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동안 끊임없이 강의하고 책을 집필하느라고 한동안 쉬지 못했는데 사모님과 더불어 돌산에서 한 며칠 쉬고 싶다고 하면서 대신 목사님께서 우리 교우들이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릴 수 있는 보답은 설교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전해 주시겠다, 봉사해 주시겠다 자원하셔가지고 수요 기도회 때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는데요. 주제는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전도서와 완전히 다른 원어에 근거한 놀라운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권고하시고 함께 반드시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382장 마지막으로 찬양하십시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지난 2024-25년 52주간 동안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은총의 사건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갈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와 자유와 생명 충만한 광야의 여정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걸어온 모든 이들, 그리고 또다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출발하게 될 모든 순례자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